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빌딩도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듯이 겟세마네의 치열한 영적 준비가 없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는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했는데 하물며 우리 약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큰 위기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고민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잠 못 이루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십니까?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너무 적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너무 얇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내 대신에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쏟아내는 그런 처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어느 정도로 인텐스했느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의사들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하면 모세혈관이 터지고 피와 땀이 섞인 채로 늘어난 모공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토록 인텐스했던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전쟁터나 올림픽 경기에서 피땀을 쏟아내는 선수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새벽 미명에 드리는 기도는 그의 영혼의 안식이었고 축제였고 은혜의 공급처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달랐어요. 겟세마네는 인류의 운명을 걸고 온몸에 땀과 피를 쏟아내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든 기도의 싸움을 하시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로 데리고 가신 제자들이 한심한 모습을 보였죠.
4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제자들도 최근에 조금 스트레스가 심하긴 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불길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런 인간적인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 막 신경을 쓰다가 몸도 피곤하니까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금식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심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이 믿음의 근심, 그 믿음의 근심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시고 제자들을 깨우실 때 군병들이 들이닥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군병들이 물러가지 않고 더 빨리 들이닥쳤어요. 십자가를 치워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가 더 성큼 다가온 거, 이거 그럼 기도 응답 안 된 겁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십자가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또 가룟 유다예요. 47절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많은 학자들이 그 12제자 중에서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아니, 다 같이 예수님의 설교 듣고 다 예수님이 잘해주셨는데 다 같이 따라다니며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하필 유다가, 가장 많이 배웠다는 유다가 배신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한 신상 프로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했잖아요. 돈으로 치면은 세리 마태도 있고 인간 전자계산기 그 누구냐 빌립도 있는데 왜 가룟 유다를 시켰을까? 그것은 그 셋 중에서도 유다가 가장 일처리가 꼼꼼했기 때문이고 돈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으로 유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대기업 입사를 치면 구글, 아마존, 삼성 이런 데 입사 원서 넣었을 때 2차 면접까지 갈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다.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유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극히 현실적인 야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로마 정부를 축출하고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나폴레옹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영웅을 원했던 거예요. 유다도 좀 예수님이 그래 주길 바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기만 한다면 지금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자기도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유다의 현실적인 야심과는 다른 분임을 알았거든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유다는 뭔가 잘못되어 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분노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려 한다면, 예수 믿어서 빨리 사업이 풀리고 빨리 병이 낫고 빨리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기도는 마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허물어지고 나면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폭발한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6월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옥합을 깨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한 근이나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그 향유함 쪽에 옥합에 들어가는 나드 한 근을 깼다는 것은 요즘 돈으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향유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깨져서 예배란 거룩한 낭비예요. 머리털은 여인의 프라이드인데 이걸 가지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인데 아마 전 재산 털었을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가 이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베스트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니 나도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베스트를 깨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예배 때 모든 걸 드립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 모든 재능,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우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극치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에 감동받으셨어요. 그런데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에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참 얼핏 들으면 아주 의롭고 멋있게 들립니다. 남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은 자기 돈 안 내고 남의 돈으로 자꾸 남 돕지. 유다의 속내가 따로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게 이게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세요. 말하는 네가 누구냐? 진짜 가난한 사람, 돕고 사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너는 왜 가난한 사람 안 돕는 거야? 라고 남 공격하는 사람은 10중 8구 자기도 안 도와요. 안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돈 훔쳐가는 사람이지.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죄가 찔려서 괜히 예수님께 최선을 드리는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걸 아깝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형제들의 예배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현실적인 욕심과 충돌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배가 무너져 내렸어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예배가 무너져 내린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죠.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을 어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지만 지금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너희들이 화답할 때다.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행동은 예배였죠.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해 자기의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려 화답하는 게 예배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오직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사역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칭찬하시면 유다는 좀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한 앙심을 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이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겉에 보기에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었지만 그 뒤에 영의 세계에서 마귀의 조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럼 죄가 있냐? 그냥 귀신 들려서 그런 건데 마귀의 조종을 받은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죄가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 깨끗한 곳에 기생할 수 없어요. 바퀴벌레는 더러운 곳에 기생할 수 있는 음식 쓰레기가 있으니까 바퀴벌레가 붙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무장한 은혜가 충만한 심령에는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한테는 들어오기가 쉬웠어요. 왜?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출세하겠다는 야심이 펄펄 살아뛰는 심령 속에 얼마나 들어와 기생하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예배자를 공격하는 분노의 사람에게 마귀는 완벽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가룟 유다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이미 마귀가 붙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죄들을 다 끊어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성공하겠다는 현실적인 야심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생을 베팅했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마귀는 득달같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소원해진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예배의 열기가 식어버렸다?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마귀의 밥입니다. 그는 사탄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마귀가 쓰기에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마귀가 쓰기에 불편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형제를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품으니까 현실적인 야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니까 그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룟 유다 없습니까? 유다는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웬 횡재냐 싶었어요. 안 그래도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이 군중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몰래 빠르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고 고민하던 차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가룟 유다한테 돈을 줍니다. 이 돈이 은 30냥이에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이 은 30입니다. 귀하신 주님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려버렸어요. 돈을 받고 나서 유다는 이제 어떻게 예수를 넘길까를 기회를 찾고 있다가 지난주에 유월절 만찬 중간에 유다는 나갔는데 만찬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걸 딱 보자마자 감잡았어요. 평소에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던 기억이 딱 난 거예요. 겟세마네구나, 행선지가. 그래서 달려가서 무리를 이끌고 그리로 달려온 거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룩한 지식을 이렇게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도착했을 때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 본당 전체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하면요, 또 유대인 남자들은 다 수염이 이렇게 나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패션도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안고 친구의 입맞춤을 하겠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들의 우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그 우정을 배신의 칼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처는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흐트러뜨리기에는 태산같이 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한테는 사람의 배신이 그렇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엾은 눈으로 유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my friend,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친구로 대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인간의 배신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도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신이 전에처럼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은 아닐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같은 분도 배신당하셨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인품으로 한두 번 배신 안 당하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배신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49절 50절 읽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물어봤으면 대답을 듣고 뭘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부인들이 그 소금 쳐 드실래요? 그리고 물어보고 바로 소금을 넣어버려. 나는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 여러분도 짜장면 시킬래? 짬뽕 시킬래? 그래 놓고 짜장면 둘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처음부터 물어보질 말든지 물어보고 칼을 휘둘렀어요.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가 유다의 배신에 분노해가지고 실은 유다를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칼질이 서툴러가지고 옆에 섰던 종에게 맞았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주 현란한 기술로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엉겁결에 그냥 저질러 버린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무예가 뛰어나갔고 뭐 중국 그 무협지처럼 막 3-4명을 동시에 해치울 수 있는 실력도 아닙니다. 병사도 아니고 종의 귀를 잘못 맞춰서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엉겁결에 휘둘렀는가? 기도해야 될 때 잤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티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인생에서 힘들고 무서운 일이 턱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이 튀어나온지를 보면 압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베드로처럼 폭력의 말을 하고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죄에 물든 육체가 시키는 대로 확 움직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기도하며 교제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단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못하겠죠. 베드로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난 다른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진심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닥쳐봐야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큰소리 치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오직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인생에 뜻하지 않은 폭풍이 밀어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충성으로 칼을 휘둘렀는데 자기 딴에는 주님 위한답시고 휘둘렀는데 주님이 원한 게 그게 아니었죠.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No more of this. 영어 성경에 그만 좀 하라. 폭력의 칼을 들고 온 저들을 제압하겠다고 너까지 폭력의 칼로 맞서면은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 전체에게, 인류 문명 전체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그들의 자식 아벨과 가인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형제를 죽인 가인의 후예들은 그 다음부터 남의 피를 흘리는 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칼을 가졌다는 것은 칼로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이 처음으로 철로 만든 각종 무기들을 만들었잖아요. 인류 최초의 무기 제조 공장이 두발 가인입니다. 그것도 후손 라멕은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살인자라고 공공연히 과시했어요. 가인에게서 흘러내린 살인자의 피가 인류의 역사예요. 동서양의 모든 제국들, 그리스, 로마, 바벨론, 아스리아, 진나라, 연나라, 청나라, 명나라, 인간이 만든 모든 제국, 우리나라 고려왕조, 이씨왕조 다 처음에는 남의 피를 흘려서 세운 제국이에요. 그리고 칼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오래가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역사 전공이라서 아는데 결코 오래들 못 가요.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좋은 교육과 경제 시스템, 따뜻한 사회 만드는 건 등한시하고 온 나라를 전투 집단으로 만들려고만 했으니까 그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군사력에만 신경 쓰는 나라치고 오래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비참하게 굶어 죽어 가는데 저 핵무기 만드는데 정신없는 북한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칼은 반드시 칼의 복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폭력의 칼을 휘두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의도로 휘두른다 할지라도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이죠. 칼은 마귀가 준 힘이지 하나님이 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마귀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칼로 남의 피를 흘리고 일어난 사람을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칼로 망하도록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수르가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차 말씀하셨어요. 나는 칼의 나라를 싫어한다. 아수르만 그랬나요? 군사력에 광분하던 스파르타도 중국의 연나라도 다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No more of this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세상의 힘인 칼의 힘으로 일어나서 안 된다. 칼의 힘으로 너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너도 마귀가 붙을 것이다. 그 세상의 칼을 어찌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이 중요한 순간에 휘두른다는 말이니. 그러면 너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너도 마귀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뜻이죠. 칼은 단순한 폭력의 힘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힘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칼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과 항상 싸웁니다. 칼은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돈으로 남 상처 주는 사람 반드시 돈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세요. 지금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칼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 갔다고 함부로 그 권력의 칼로 남을 상처 주지 마세요.
반드시 그 칼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칼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유다처럼 남 속이고 배신하고 사기치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배우니 못하죠. 칼은 세상적인 인맥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려 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그 인맥이 또 양날의 검이 되어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세상의 칼을 휘둘러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고 휘두른 세상의 힘의 칼을 지금 칼집에 꽂아 넣으라는 거예요. 이미 뒷수습이 안 될 정도로 일이 어지러워졌다고 해도 주님께 그 수습을 맡기면 주님께서 다시 떨어진 귀를 붙이듯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칼과 몽치를 들고 몰려왔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 아닙니까? 이거 정당방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 크리스찬이 된 8세기 유명한 그 황제 샬라메인이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을 이렇게 사제가 읽어주니까 부르르 떨면서 내가 그때 주님 곁에 있었더라면 이 큰 보도를 꺼내들고 그 무리들을 다 죽여서 주님을 지켰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당방위라고 해서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쪽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해도 저쪽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 나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반격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칼로 복수하지 마세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했으면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질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배신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신이로 대했고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나를 호구로 보면 어떡합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호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잠시는 거룩한 호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챔피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칼을 휘두르지 마세요. 그 칼은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평행본문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보세요. 한 군단이 몇만 명 됩니다. 12군단은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 병력이었어. 그거를 내가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천사 한 명은 하룻밤에 20만 대군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하늘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로마 제군 하루아침에 부서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는 살겠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죽어야 나의 생명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지금 무기력한 죄수로 죽는 게 아니라 무한한 하늘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그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나는 끌려가는 게 아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건 지금 마귀에게 나는 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복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잔을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복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오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기적이 이렇게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남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칼의 제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죽이고 부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고 치유하는 건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치유받은 말고는 저는 100% 크리스천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남의 피를 흘려 세우지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세상 백성들은 칼의 공포로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휘두르는 칼이 무서워서.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 되면 약한 자도 치유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굳이 십자가 앞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냐를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가 크냐 아니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3번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죄가 더 크냐고 할 때 사실은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둘은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유다는 자살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두 번째 기회를 얻고 회복되었을까? 이는 베드로는 무너진 뒤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회개했기 때문이고 유다는 회개가 없었죠. 근데 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둘 다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받았는데 지난주 본문에 답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스도 타려고 요구하였지만 I pray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겟세마네 그 예수님의 피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은 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잠을 자도 주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드려지고 있고 그 기도는 우리 위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보호막을 칩니다. 이게 영적인 방탄조끼예요. 사탄이 쏘지만 휘청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베드로가 비록 졸긴 했지만 그래도 겟세마네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었잖아요. 저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6월절 예배 전 중간에 튀어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신 적도 많으십니다. 너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기가 죽긴 했지만 도망가진 않았어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는 따라와 있었다는 것. 이게 커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은혜의 기도의 보호막이 베드로는 지키는 거죠. 그에 비해 유다는 예배가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예배드리는 옥합을 깨는 여인도 비난하고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6월절 만찬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튀어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유다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유다의 포텐셜도 있고 베드로의 포텐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